잠언 29장 18절 오늘 한 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인데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방자히 행한다, 비전이 없으면 뭐 경거망동한다, 함부로 행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분명히 perish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저 말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요. 영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비전입니까? 우리는 보통 비전을 다 말하곤 합니다. 어떤 기관이든 교회든 어떤 뭐 국가든 정부든 다 이야기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정말 망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비전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래 희망, 어떤 미래 청사진 이런 것들이 비전입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그런 비전 없어요. 특별히 어릴 때는 있었는데 제가 사역자가 된 35년 동안은 그 비전 없습니다. 저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비전은 꿈도 없이 목표도 없이 막 표류하고 방황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릴 수 있는 비전 그것과는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없다고 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비전이 없으면 망합니다. 큰일 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 관점을 갖지 못하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다른 번역, 우리 개정판은 묵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시. 또 다른 성경에는 계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레벌레이셔널 비전, 리빌드 비전. 그러니까 분명히 덮여 있었던 것인데 펼쳐 보여주시니까 오픈 시크릿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눈을 열고 책을 펴서 보면 다 보여요. 안 봐서 그렇지.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습니다. 막지만 않으면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 계시, 비전인데 이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관점,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인간관, 하나님의 인간관이 있어요. 내가 나를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게 달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시각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까지 보면 초대교회 7교회,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 비전이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오늘의 침례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께서 보시는 교회관이 있어요. 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은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 이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을 잘못 봐요. 하나님은 보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만들어 주신 분,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땅의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을 미리 바라보고 계셨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면서 보신 비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갈대아 우르에 이방 신들 가운데 우상을 깎아 만들던 그 집안에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선교 명령을 아브라함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비전을 따라서
순종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 것입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그 씨는 단수예요. 인간의 자구책으로 얻은 그 자기 몸종 하가를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아내 사라에게 주신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이 사건은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스크린에도 간간히 띄우겠지만 가능하시다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창세기 22장을 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 말씀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뭐죠? 네, 칼로 가르고, 배를 가르고 내장 다 꺼내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다 태워서 남김없이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 그런데 아들, 100세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나? 상식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하나님답지도 않은 명령 같고 지금까지 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전부 뒤집어 엎는 것 같은, 도무지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상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75세였습니다. 이 아들을 얻을 때 100세였습니다. 지금 이 명령을 받을 때는 거의 120세 가까이 됐습니다. 아들이 장성했어요. 거의 20살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45년 넘게 하나님과 친구처럼 가까이에서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은 사람이 지금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은 맞아요. 전혀 이 명령이 이유도 또 이해되지 않고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며 훈련받았던 아브라함은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의 뜻을 조금 깨달은 것 같습니다. 다 알지 못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는 지체 없이 하는 겁니다. 상의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기 아내 사라랑도 대화하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을 준비시켜서 번제를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날 채비를 합니다.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번제예요. 번제. 피로 드리는 희생 제사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두 종들에게 우리가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네 사람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2박 3일 동안 긴 침묵이 흘렀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분명히 번제라고 했기 때문에 주인이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했을 때 세 개의 퍼즐 조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제물을 잡을 불과 칼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장작이 될 만한 나무가 있어야, 땔감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린 양이든 염소든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 퍼즐 중에 뭐가 없어요? 제물이 빠져서 제물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주인의 생각은 무엇인지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무언가 분명히 빠져 있죠.
불과 칼은 아브라함의 손에 있고 또 나무 장작은 이삭의 두 어깨에 있는데,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그래 내 아들아,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유명한 대답을 하지요.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뭔가를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까요? 아니요, 전혀요.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단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의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예배만 할 뿐이었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산에 올라가서 그에게 일러주신 그 정상 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묶어서 결박합니다. 여러분, 이 결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케다인데, 그래서 이 사건을 아케다라고 말합니다. 아케다는 언약을 말해요.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묶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운명을 우리와 묶어버린 게 언약이에요. 언약 백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거죠. 내가 떨어져 나가도 하나님이 묶어버리셨기 때문에, 마치 범인을 잡아놓고 그 범인이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수갑을 형사가 같이 찬 거예요. 범인하고. 이게 아케다예요.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결박하고 그를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보면 바로 6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당할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바로 이삭의 모습이 꼭 이와 같았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꼭 예수님처럼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삭이 나이가 거의 20살 가까이 됐다 그랬잖아요. 청년입니다. 가장 힘이 좋을 때. 아버지는요 120세입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하고 밀어버리면 아버지가 지금 저항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아버지가 하는 대로 자기를 묶는데 묶여요. 누우라고 하니까 누워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전적인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려 찍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서 급하게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꼭대기에서 아브라함의 하는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한 그 타이밍에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눈을 떠서 보게 하십니다. 보니까 어디 있어요? 그 뒤에 수풀에 순양이, 이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거기 잡혀있는 게 보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눈이 열렸어요. 13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여기 분명히 눈을 들어 보았다 그랬어요.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 잡으려고 했어요. 아들 실제로 여기서 죽은 거나 다름없죠. 아들은 죽었다 생각하고, 이삭은 죽었다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도로 받은 이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 대체 제물이 되는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던 거죠.
두 뿌리 나무에 걸려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 이 순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2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지금 고정되어 있는 그 십자가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삭의 순종과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삭의 순종과 침묵과 또 순양의 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보여주는 표적,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그래서 이렇게 붙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요, The Lord sees.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신다.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will provide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sees가 맞는 표현인데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provid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완료형은 현재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진행될 미래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오늘 이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핵심 단어가 뭘까요?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동사가 뭡니까? 본다 하는 겁니다. To see.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 보았다. 그랬더니 지금 순양이 걸려 있는 게 보였어요. 4절 말씀에도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본지라. 그 땅의 이름이 되는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라라고 하는 이 본다라고 하는 동사의 미완료형이에요. 이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비전이라고 붙인 거예요. 비전. 라틴어 어원인 이 비데레에서 나왔어요. 비데레. 본다. 비데오. 비데오가 뭐냐면 I see. 내가 본다. 여기서 비지오가 나온 말이죠. 비지오. 보는 것. 보이는 것. 시각, 시력, 예지력, 환상, 이상 이런 것들이 비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영어 성경 이렇게 번역해요.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이 provide, 공급하신다. 여러분 저 provide도 그런 뜻 아니에요? 프로,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내다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미리 앞서 보시니까 공급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죠. 여기서 나온 신학 용어가 바로 providence, providence입니다. providence. 뒤에 한번 여기 보여주세요. providence가 바로 섭리라는 뜻이에요. 섭리.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서 행할 길들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비전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계획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갈 뿐입니다. 프로비전, 프라비던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산의 이쪽 편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올라오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반대편에 순양에게도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반대편에서 순양이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오게 하셨어요. 우리는 언제 그 문제의 해답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해서 올라갈 때, 그때 거기에 예비된 하나님의 해답이 거기 있어서 바로 그 교차점에서 우리는 해답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문제는 우리 문제를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죠. 해답을 찾기 원하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그 교차점에 올라가면 해답이 거기에 공급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대가를 지불할 때까지는 예비된 순양을 만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산 정상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명령을 내리셨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 방법은 모르지만, 하지만 이삭은 내가 죽은 고목 같았던 100세의 나에게 약속을 따라서 허락하신 아들이다.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약속하셨으니 이삭을 내가 죽이면 이건 나에게만 위기가 아니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도 위기다. 이게 아케다예요. 하나님과 내 언약이 묶여 있는 거. 그러니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괜히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아브라함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분명히 내가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당시에 자기가 살았던 시대까지 역사상 누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부활 사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근거도 없고 앞에 전례도 없고 역사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입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셨으니 나는 방법은 모르지만 이 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은 거죠. 20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가지고 단지 소망의 말을 뱉은 거예요.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지금 분명히 쌍수죠. 나와 아들,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모리아산 꼭대기 올라가서 우리 둘이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저 우리가라고 하는 이 주어 하나가 들어가기까지 한국에서는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거 아십니까? 개역 개정판은 지금 우리가라고 하는 저 주어를 넣었지만 그 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없어요. 한글 어법이 그렇게 주어를 강조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헬라어는 주어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동사에 앞에 접두어로 딱 붙어 있어. 이게 1인칭, 단순지, 3인칭, 단순지 아니면 1인칭, 복순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눈, 우리라고 하는 복수 접두어가 붙어 있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브라함 입장에서 내가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면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내려와야죠. 수가 굉장히 정확한 언어인데 올라갈 때는 복수, 내려올 때는 단수로 말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의도적으로 복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가 거기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는 아브라함은 다 알 수 없었습니다. 해답인 순양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양쪽에서 올라오는 이 부자와 순양을 다 보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바로 그 하나님의 교차점, 그 크로스로 불러 올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하신 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그러면 순양은 어떻게 올라간 겁니까?
순양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 올라가라. 그러니까 순양도 올라간 거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해답에 대해서도 다 가지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교차점, 문제와 해답이 만나는 그 지점까지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 교차점,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문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서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공의로운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해답,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해답. 이 문제와 해답이 어디서 만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어떤 문제와 장애를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3일길을 행할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딸 대뇌피질 2형성증, 뇌성마비 1급 장애를 가진 우리 혜인이를 데리고 이슬람권으로 떠날 때 여러분 저도 그때 막막했어요. 모르지만 순종한 거예요. 그냥 순종.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몰랐냐면 혜인이의 기저귀만 저희는 제 책 다 버리고 혜인이 기저귀만 두 박스 그 가방에 채워가지고 갔어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은 내 문제와 하나님의 해답이 만나는 바로 그 교차점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불렀던 우리 찬양팀이 첫 번째 불렀던 이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라고 하는 이 찬양 아이리시 찬양인데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소망이라고 불렀는데 영어 가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당신이 나의 비전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비전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잠언 29장 18절이 말씀하는 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부자로 살았든 명예를 이루었든 학위를 많이 가졌든 상관없이 그 인생은 망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이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는 기다려요. 소망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이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보이는 것을 쫓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쫓아갔죠. 그래서 비전의 동의어는 소망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믿음을 시작하신 분 완성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따라갈 때에만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비전이에요. 토미 테니가 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을 보다가 이 본문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이 오른 이 산의 이름, 그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리야. 모리야. 야라고 하는 저 말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의 축약형이에요. 엘리야 하면 나의 하나님은 야훼라고 하는 그 말처럼 야훼께서 리라고 하는 건 아까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에 그 보다라고 하는 말이고, 모는 장소 접두어, 모리야, 여호와께서 보시는 관점의 산, 하나님의 비전의 산이라는 뜻이 모리야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눈을 열어서 그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바로 그 장소 모리아를 이미 보고 계셨고, 거기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단으로 삼을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같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야곱의 네 번째 아들,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지파에서 홀이 나올 건데, 유다의 자손 다윗이 바로 이 모리아에서 성전을 건립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1000년 뒤에 다윗이 바로 이 모리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역대하 3장 1절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저기 모리아 산에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다윗이 돈 주고 샀거든요. 저 모리아 산에서 성전으로 거기에 성전을 짓고 성전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다 회파되고 무너졌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스룹바벨 총독이 이제 성전을 재건합니다. 제2차 성전이 세워집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것보다 한참 볼품없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 스룹바벨 성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죠. 또 500여 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시에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46년 동안이나 계속 보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건물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 성전은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킴이라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하나님의 유일한 성전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비전이에요. 우리가 보아야 할 비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로 올라오라고 하실 때부터 그 모리아에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끊이지 않게 하셨고, 예배당이 2번 회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성전을 대신할 하나님의 아들을 골고다 십자가에 세울 것을 보고 계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번제를 통해서 이삭 대신에 살려주실 그 순양을 보고 계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이 제사를 대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과 구원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마치 그 순양의 2 뿔이 걸려있는 것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비전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이 보이십니까?
이 놀라운 비전을 가진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땅과 하늘 사이의 유일한 중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떨어진 그 땀방울과 핏방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기게 하셨어요. 바로 그 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하자 교회, 사도와 성도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받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그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천상 예배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실 때부터 요한계시록 7장의 그 말씀을 하나님은 그 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비전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선교의 비전을 보는 사람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온 누리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시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우리 교회 이름이었어요. 온누리. 이 말씀 때문에 온누리. 우리 교회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비전은 선교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놓치면 우리 교회 존재 이유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 사명, 모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 하나님의 선교 비전에 순종해서 이 땅에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선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리아 산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그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으로 거기에 첫 번째 예배를 받으셨어요. 믿음의 예배를. 그리고 1000년 뒤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질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또 1000년 뒤에 골고다의 십자가에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어 달릴 것을 보셨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탄생한 초대교회가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으로 흩어져서 허다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그 비전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비하시고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비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 속성은 언제나 영원하며 언제나 현재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우리에게는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마지막 때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께는 언제나 현재, 언제나 현재.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 언제나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요한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언제나 현재.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게 추상적인 관념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한꺼번에 꿰뚫어 보시는 통시적인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를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과 시각을 가지면요,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아래에서 땅에서 위를 쳐다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비전은 저 위에서 아래를 보시는 거예요.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아브라함과 지금 순양을 다 보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위에서 혹시 비행기 타고 내려 보시면 보이시잖아요. 아래가 여기서는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큰 건물처럼 보이고 엄청난 산처럼 보이고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처럼 보였어도 비행기 위에서 보세요. 아래를 내려다 보세요. 성냥감만 하잖아요. 아주 작은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 bird eye view, 조감도만 가지고도 우리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하나님의 이 비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래의 일들을 믿음으로 선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그 임재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데요. 일찍 죽임을 당했던 그 힘없고 연약해 보였던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비전을 보면 실상은 그분이 라이언, 사자입니다. 어린 양이 아니라 그분이 사자예요. 베들레헴 말구 위에 누이셨던 그 유약한 그 아기는 다니엘의 비전을 보면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때때로 두렵게 만드는 그 옛뱀, 큰 용은 도마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결말에서부터 처음으로 다 보고 계십니다.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끝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끝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끝이 어떻게 끝날지, 여러분의 끝이 어디에 있을지, 이 끝을 보는 게 비전이에요. 이 끝이 다른 걸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공급하십니다. 예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시각을 취하면 우리는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앞서 보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우리 오늘 심례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리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시각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 뺏기지 않고 오직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며 우리의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